말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0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면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주제를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주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제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참 그런 소식은 안 들렸으면 좋은 소식. 이번 이제 미리 지금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투표를 하고 있는데 부정 투표가 발견됐다. 이렇게 뉴스에서 나왔어요. 뉴스에서. 이 얘기는 우리의 권리를 뺏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경희를 찍었다. 이경희도 나와 있잖아요. 아니면은 또 누굴 찍었다. 찍었으면은 그 사람한테 표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표가 딴 데로 가버린 거야. 이게 부정이야.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거든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특정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버리는 그런 일을 과연 누가 할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모든 일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공정한 투표가 되도록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사람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악한 자들은 악하게 움직여도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러시아는 순식간에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그냥 우크라이나는 공격할 대세도 없는데 삼켜버린 거거든요. 그게 뜻대로 되느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전쟁은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야고보서 4장 1절,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일, 전쟁, 다툼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려고 하는 욕심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제일 큰 불, 울진, 삼척 이쪽에 불이 지금 아직도 많은 마을, 원자력 발전소도 위협을 받고 교회들도 막 타고 막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뭐냐? 한 사람이 그냥 불을 막 찔러버린 거야. 화난다고.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분이 화낼 일도 아닌데 그 속에서 화나게 하는 욕심이, 사탄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그냥 불을 그냥 찔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막 세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10km, 20km 막 차달리듯이 막 불이 쫙 더 빨리 퍼져가는 거죠.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정욕을 다스려야 됩니다. 악한 욕심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더라도 그걸 억제하고 인내하고 그걸 좋은 것으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면 복이 됩니다. 화나는 대로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게 알고 지낸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층간 소음 조금 저기 됐다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게 다 보여. 요즘은 그렇게 도망간다고 모르느냐? 다 알아요. CCTV가 다 잡아. 다 잡는데도 막 도망을 가는 거야. 그게 뭐 어디로 도망가? 여러분, 이 악한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자꾸 내려놓고 바꾸고 샘물이 솟아나서 구정물은 흘러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바뀌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잖아요. 바벨론 왕인데 그가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지배를 했어요. 침략해서 다 그냥 다 빼앗은 거죠. 빼앗고 지배를 했어요. 지배를 하면서 자기의 그 권세, 자기의 그 영광, 그걸 보니까 야, 내가 대단하다. 어떻게 내가 저렇게 큰 일을 이뤘지? 우리나라는 아마 1000년 만년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천년 만년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빼앗긴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저 바벨론 나라 멸망하게 해주시고 저 바벨론의 권세가 약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꿈을 딱 꾸게 하셨어요. 큰 신상의 꿈을 딱 꿨는데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은 무너지고 메데바사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메데바사도 무너지고 헬라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헬라도 무너지고 로마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로마도 무너지고 종말에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영원하지 않아요. 누가 영원하냐? 예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 있고 두 길.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영광의 길이냐 심판의 길이냐,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길.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소망, 이 세상 욕심, 자기의 과욕 이런 것은 그 순간 그에게 어떤 소망과 희열과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그 인생은 소망이 있다. 아무리 소망 100번 써놓고 소망 있다 그래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 꿈 개꿈만 꿔. 여러분 주님 주신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20장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지요. 읽은데 이때가 아합 왕 때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배경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아합 왕 때인데 옆에 더 강한 나라 아람 나라가 있어요. 아람 나라가. 이 아람 나라가 그 당시 그 시대에 좀 강력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1차 공격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우리가 이 강한 나라가 왜 이스라엘에게 졌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나라 신이 도와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아닙니다. 우리가 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 것은 저 나라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도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저 나라의 신이 우리가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저 나라 신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겁니다. 이번에는 군사를 모아서 평지 도시를 도성을 치러 갑시다. 그러면 저 나라 신이 꼼짝 못하고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신하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솔깃하거든. 그래, 맞아, 우리가 더 강하지. 저 나라 신이 아무리 도움다 해도 우리가 강한데 못 이기겠느냐. 그래, 다시 한번 준비해서 공격하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요.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2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이 지금 내년에 치러 오려고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그걸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셔. 모르는 줄 알죠. 다 알고 계셔요. 나 혼자 무슨 일을 계획하고 나 혼자 어떤 일을 행하고 아무도 안 보는 상황 속에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선지자를 딱 아람 왕이 결단하는 순간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대비하도록 힘을 길렀어요. 힘 기른다고 뭐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방비하려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믿음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힘을 길러야 돼요. 이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공격해 와도 피난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유럽들이 쭉 연결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걸어서도 그 나라 도망가는 거야. 걸어서 그 나라 도망가고 차 타고 도망가고 막 100만 명 이상이 막 피난 가도 이 나라 저 나라로 막 가는 거야.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요? 삼면이 바다인데 어디로 가? 울릉도로 가요? 제주도로 가?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지. 북한이 어떻게 하든지 힘을 길러야지. 6.25 때 여러분, 북한이 침략했어요? 우리가 침공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이 주일날이야. 그래서 증언이라고 하는 영화를 내가 봤던데, 그날을 상기하면서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외출하려고 구두 닦고 옷 입고 그냥 외출하고 다 주일날,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6월 25일 날이 1950년 6월 25일 날이 주일이야. 그러니까 다 그냥 쉬자, 막 놀자, 외출 가자, 막 소풍 가자,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새벽에 꽝! 대포 소리가 난 거야. 김일성이가 러시아의 힘을 입어서 공격해 온 거야. 우크라이나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막 고전만 해도 뉴스에 이제 철군한다 뭐 하면서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공격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평화가 깨지고 행복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나라가 깨지고 도시가 깨지고, 그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싸우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정욕으로 인해서, 욕심에 의해서 그들이 어떤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그건 다 욕심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아온 것도 임진왜란,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침략 지배, 이 모든 것이 욕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욕심에 의해서 빼앗는 거지. 가만히 금덩어리 하나 들고 가는데 그냥 가도록 놔두면 되잖아요. 도둑놈들이 저 금덩어리 들고 가네? 저거 빼앗아야 되겠다. 이제 계획을 짜서 서서히 다가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거야. 이게 전쟁이랑 똑같은 거예요. 2차 대전 독일 히틀러가 그냥 자기들 민족이 가장 강하다 막 그러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막 지배하려고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침략, 야욕이 나라들마다, 강한 나라들은 다 있어요. 왜 북한이 자꾸 무기를 만듭니까? 까불지 말아라겠죠. 감히 우리나라를 넘보지 마라.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하리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핵을 만들고 자기들을 방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가장 가까운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중국을 지배하겠어요? 우리나라를 지배하겠어요?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그렇게 아이고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우리나라하고 통되면 그 힘이 우리 힘이 된다. 돼요? 천만에. 우리의 생명은 다 그들에게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거지. 이게 지배입니다. 지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이 경춘선, 이 철도, 강원도 쪽에서부터 좋은 광물 뭐 이런 거 빼앗아 쫙 다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놓은 국도들, 여러분 우리 저기 바닷가에도 보면 철도가 있어요. 지금 그 철도를 만들어서 철도를 지금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 철도를 연결시켜서 다시 조금 더 쏜봐가지고 동해안 철도를 만들었어요. 거기도 다 만들어놨어요. 일제. 왜? 우리나라 거를 갈취해 가려고. 불과 며칠 전에 3.1절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3월 1일을 안 지냈습니까? 왜 3.1절이에요? 대한독립만세. 그렇죠? 만세를 불렀던 그 독립 대표단 중에서 33명의 대표단 중에서 16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일반 사람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큽니다. 나라를 위해 일반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그냥 걱정은 하지요. 소망은 갖고 있죠. 그러나 이 나라를 여러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가 어떻게 하든지 공정한 선거를 안 하고 부정적인 선거를 하든지, 우리가 뭐 부정선거에서 우리가 부정선거합니까? 우리가 뭐 1번 찍으려고 하다가 2번 찍어버립니까? 2번 찍으려고 하다가 5번 찍어버립니까? 찍고 싶은 사람 찍는 거지. 그거 왜 부정선거입니까? 그거는 부정선거 아니에요. 내가 찍은 것을 다른 거하고 바꿔버리니까 부정선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못 받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악한 자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지켜주십니다. 오늘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힘을 기르세요. 전쟁을 대비하세요. 1년 전부터 전쟁을 대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비했으니까. 대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 대비하고 딱 맞이하면 산불도 갑자기 나버리니까 그걸 대비를 못해요. 만약에 대비를 딱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조금만 할 때 그냥 꺼버리면 되잖아요. 대비를 못하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지켜주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멸망당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 나라가 계속 일으켜져 왔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잘 산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라가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세상 권세를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악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게 굉장히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것 같지요? 머지않아 그것은 꺾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 알죠? 300명 용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의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에게 기드온은 사사, 지도자, 일하는 농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너를 내가 들어서 지도자로 삼겠다 해서 사사로 세우신 거야. 할렐루야. 사사로 세워가지고 너는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저 침략자를 칠 군대를 조직해라. 사람을 모아라. 그랬는데 32,000명이 모였어.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군은 10만 명도 넘어. 그러면 32,000명이 많아요, 적어요? 그냥 볼 때는 32,000명이 많지만 적군에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골라내라. 골라내는데 뭐 어떻게 골라내라고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다 가라 그래라. 전쟁하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겁이 나서 그냥 그냥 환경을 부정적으로 만들까 봐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하여튼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래라. 그렇게 해서 명령을 기드온이 내렸어요. 여러분들이까지 온 것만 해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저 군대가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군대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번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 걸 사람은 남고 두려운 사람은 다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어. 22,000명이 가버렸어.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야. 10,000명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런데 마시는 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물 마시려면 엎드려 가지고 그냥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떠 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거야.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손으로 퍼서 마시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성경 퀴즈. 자,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이 9,700명,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 그래,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 외에 다 돌아가라 그래. 그래서 300명이 뽑힌 거예요. 왜 그러면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만 이렇게 남게 했을까요? 지금 곧 전쟁 중인데 엎드려 벌컥벌컥 마신 사람은 자기 신분을 잊어버린 사람. 떠서 마신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대처하려고 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모았는데 300명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생명 걸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나라를 다시 구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이 나라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조금 잘 됐다고 의지하지 않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이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요. 믿음. 믿음 하면 아브라함도 생각나고 다니엘도 생각나고 또 바울도 생각나고 많이 나지만 다윗, 전쟁이니까 다윗을 보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시라. 그렇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어요. 다윗 시대 때 블레셋, 이국 블레셋에서 공격해 왔어. 또 침략해 왔어. 이 침략을 많이 해요. 침략해 왔어. 침략해 왔는데 거기에 거장이 한 사람이 있어요. 거장. 누구였죠? 어떻게 하셨어? 골리앗. 야, 목소리도 막 그냥 바리톤, 큰 목소리로 마이크도 안 됐는데 산을 쩡쩡 울려. 키가 3m가 넘어. 몸집이 커. 그의 방패를 사람들이 들려면 두세 사람이 그냥 들고 쫓아가야 돼. 그 사람 한 손으로 막 휘두르는데. 그러니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을 하면서 너희 전체가 난 사람도 못 이겨. 그렇게 하면서 너희를 돕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군대도 방비 못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 무슨 신이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골리앗과 사울 사람, 우리 군대 중에 골리앗과 사울 사람 나와서 싸우면 이기면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그리고 높은 자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라. 누가 나왔을까요? 아무도 안 나왔어. 마침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전쟁에 나가서 살아있는지 좀 확인하고 오느라 다윗을 보냈어. 그 자리에. 마침 다윗을 그 자리에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거기 간 거야. 가서 막 군인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야, 어느 장군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가. 골리앗이 무서웠어. 그래서 물어봤어.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 골리앗이 나와서 저렇게 블레셋 장군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막 모욕하는데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다 떨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찾아가서 허락받으면 나가서 싸워도 된다. 그럼 싸우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렇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찾아가서 제가 가겠습니다. 군인들도 장군들도 다 떨고 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쁜 소년이 하나 와가지고 자기가 가겠대. 그러니까 네가 전쟁 경험이 있느냐?
전쟁은 아직 군인도 아닌데 무슨 전쟁합니까? 그러면 너가 이쁜 녀석이 어떻게 저 골리앗은 원래 군사고 훈련된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저 등치 큰 사람을 덤비겠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 다 하나님 믿지 그러면 안 믿냐? 다 하나님 믿지 너만 믿냐?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양을 치면서 사자도 함부로 누가 사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곰, 이리 그런 맹수들과도 하나님이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확신을 믿고 확신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는 사람은요 차이가 커요. 문제가 생겼을 때 흔들리는 사람은 경험이 없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이고 문제가 있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죽으면 천국, 살면 승리.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허락은 하는데 무장을 하고 가야 되지 않냐?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 투구, 칼. 일단 사울도 키가 커요. 그러니까 갑옷이 땅에 질질 끌리는 거야. 아니 이거 입고 내가 어떻게 전쟁합니까?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거 또 다 벗어버려. 벗어버리고 칼도 이거 무거워 안 되겠습니다. 저는 제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맷돌 있잖아요. 물맷돌 돌 5개 시냇가에서 그 돌 5개 줍고 자기가 쓴 물매를 새충처럼 뱅뱅 돌려서 막 맞추는 그 멀리 200m도 맞추고 막 맞추는 거야. 우리가 활 쏘듯이. 그러니까 이 소녀는 뭐 막대기 하나 들고 소모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물매를 들고 딱 나가는 거야. 내가 싸우겠다. 골리앗이 보니까 같지 않거든요. 아니 감히 나를 강아지로 보냐?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깔고 오다가 그래 싸워보자 그러면서 막 창을 팍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날쌘지 피하면서 하나님 저 골리앗을 2방도 아니고 등치가 크니까 한 방 만에 그냥 보내버리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물매를 쫙 돌려 던졌는데 어디 맞았어요? 이마에 맞아서 쓰러져 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야.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 의지하면 믿으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성경에도 수많은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은 아니지만 하 19장 열왕기 하 19장 거기 보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9장 기도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아수르 대군이 유다를 침공한 거야.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침공한 거야. 침공했을 때에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수르 대군은 18만 5천 명이고 유다 예루살렘 성을 뺑 포위해버린 거야. 포위해버려. 그런 상황에서 15절, 자 15절, 14절부터 봅시다. 14절. 자 14절. 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보세요. 이 편지가 무슨 편지일까요? 항복 안 하면 너희들은 오늘부로 다 사망이다.
항복하라. 너희들의 신이 있다고 한들 이 포위하고 있는 우리를 이기겠느냐? 그러면서 큰 소리죠. 그때 15절. 자, 15절. 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9절. 자,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다. 20절. 끝에 보면 20절. 내가 들었노라.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항복하라는 편지를 놓고 항복하지 않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편지를 갖다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이 아수르 대군이 우리 도성을 뺑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 편지를 좀 읽어보시옵소서. 이 편지를 좀 읽어보시옵소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저 군대쯤이야 하나님이 손보시면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29절.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정상으로 너희들의 삶이 돌아가리라. 32절. 그들이 한 발자국도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리라. 이해갑니까? 한 발자국도 이 도성을 넘어오지 못하리라. 34절.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하여 주리라.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여 주리라. 3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어요? 송장이 돼버렸대. 저 군대들이 뺑둘러 싸고 있는 군대들 숨통을 다 끊어버렸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 나라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여러분 위기, 문제, 상황,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셨죠. 자, 29절 본문 말씀. 자, 열왕기상 20장 29절. 자, 29절. 하루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대군을 몇 명? 10만 명을 죽이매. 이스라엘 군대는 조금만 몇 명 안 됐잖아요. 10,000명이 됐나? 2만 명이 됐나? 그 군대를 가지고 와서 10만 명을 죽여버린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그들은 조금 힘을 썼는데 그냥 거기에 힘이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서 물맷돌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듯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나머지 2만 몇천 명이 7천 명이 도망을 가다가 30절. 자,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져 버렸다. 성벽 밑으로 쫙 도망가는데 성벽이 팍 무너져 다 깔려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손도 안 대고 이겨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수없이 없어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아합이 이걸 잘 처리 못해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요. 결과를 잘 처리 못해서 보응을 받아요. 그게 21장, 22장 막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왜 아합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기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된 줄 알고 고만하게 떨다가 아합의 심판을 받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심판을 받지요. 나무를 잘라버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소처럼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왕궁에서도 살지 못하고 자기를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만들어버려가지고 소처럼 밖에 나가서 풀 뜯어먹고 살아. 그렇게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딱 쳐버리니까 사람처럼 못 살고 소처럼 살았다 라고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지키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351장 이 찬양을 드리고 정말 이 산불, 코로나, 대선 모든 것에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뭐 우리가 할 일이 투표하고 기도하고 그밖에 더 있어요? 그럼 하나님 지켜주는 거지. 할렐루야. 자, 351장 믿는 사람들은 1절과 4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자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 4절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산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산불이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인하여 여러가지 모든 생활과 아버지 건강과 어려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대선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공정한 선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권세들이 아버지 하나님 틈타지 못하고 악한 권세들이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온 국민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권리가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전쟁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 생활 모든 환경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목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도록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총이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정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도록 역사하기를 바라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